인정과 순종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몸에서 태어나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유대인들에게 던져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야, 아닐 수 있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구원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 도전을 바울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주신 답이 7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자. 너는 내 거야, 내 거가 될 거야, 내 거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약속한 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반드시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이것이 이 자녀가 택한 자녀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사라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하갈에게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 자녀를 우리 언약의 씨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의 소망이 없고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목 같은 몸에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가능성이 없는, 완전 이제 절대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죠. 근데 이 이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계획, 우리의 노력 이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가요? 맞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또 한 번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10절에 1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뱃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 한다고요?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어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은 어디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요?
이 정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선이나 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택함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들 안에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이 진리를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진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택함받음이 은혜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진리는 불편한 진리고 받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면서 선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들 내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의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진리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진리를 그대로 견지하고 선언하면서 나아갑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영어 성경은 never라고 나타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이 긍휼히 여길 자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긍휼히 여길 상훈을, 긍휼히 여길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상훈을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 사랑을 가지고 이 한 목사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이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람들은 또 다시 한 번 더 대듭니다. 대들어서 하나님께 반박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대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이죠, 내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뭐냐면 왜 책망하느냐, 죄 지을 때 책망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버려놓고 책망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너의 신인 하나님 너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방식들을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또한 대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싹스로 사망에 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도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또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 이번의 선언은 더 단호합니다.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택하시고 이방인 중에 택하신 절대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그 외침, 반문에 뭐가 있냐면 주권에 이양이 없이 내가 주권자인데 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이 단호한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불평과 질투심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장치이면서, 또한 한 방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된 것이 얼마나 놀란 은혜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일도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언하는데요. 다시 증명하는데, 먼저 호세아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십시다. 잘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저로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택함 받아도 이 정도인데 택함 받지 못했으면 엉망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 하나가 있어요. 알코올. 저의 필요에도 은근히 알코올이 흘러요. 저는 즐기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더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암미,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분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남녀 호랑개교 믿는 분이셨어요. 매일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저 새벽에 저 업고 가서 조그만한 그 남녀 호랑개교 사당에서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쪽에서 남녀 호랑개교 매일 묵주 끼고 매일 빌었던 분이에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척 누님을 통해서 저를 업고 교회로 갔어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니고 싶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친척 누님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저를 교회로 데려갔는데 저를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와 우리 온 가족이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27절에서 28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이 땅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씨는 바로 남은 자죠. 남은 자인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거예요. 택해 주시지 않으면요, 뭐냐면 이 남은 자로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육신의 즐김을 따라 살아가며 타락했을 것이고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멸망의 자리로 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옥을 보았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로암미, 백성이 아니었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남은 자가로 렘넌트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아픔도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아직까지 주권을 주께 이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손병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맞아요? 먼저 초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뭐 해달라고? 와서 고쳐주세요. 믿음인가요? 주권 인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딜레이를 시켰죠. 안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나요? 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을 옮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플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죽은 곳에, 냄새 나는 곳에는 주권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이 판단의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마르다가 서 있죠. 여러분, 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이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해요. 이런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은 안 돼. 냄새가 나. 죽었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죽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주권을 이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겼나요? 누가 옮겼을까요? 여러분, 돌이 있잖아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돌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아마 마르다가 이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내가 주권에 의존하여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밀었겠죠. 그런데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도해도 안 돼. 지금 우리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기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겁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여기까지 하라니까 해볼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자기의 주권으로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어부의 생각에서는 지금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말씀을 의지하여 던집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주께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너무 지겹게 드렸다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기도라 하자고 하냐고. 그것밖에 말할 것 없냐고. 예, 그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신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내 방법,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머물러 버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냐 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야? 그럴 때 능력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솔직하게 안수를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도 싫고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그때 도전했던 게 뭐냐면 너도 해야 돼. 그것은 너는 하는 거고 역사는 내가 할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안 돼도 그건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너는 해 라는 거였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한 집사님에게 청년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저에게 청년부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막 마음과 사랑이 너무 많은데 더 잘해주고 더 저러고 싶고 막 기다리고 저 교육자 놓고 기다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다.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저런 거 있구나. 뭐 박예선 목사님이 아팠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오후에 다 보내고 성도님들 가시고 김준호 목사님 만나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런 여건인데 안 된다. 근데 우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주일날 친구들이 찬양 인도하면 그리고 딱 오후 예배 찬양이 끝나면 청년부들은 옆으로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하나씩 당분간 좀 해 나가십시다. 어차피 교육 담당이시니까 해 나가십시다.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청년부 리더였던 동현 형제를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생각이 이렇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 흔쾌히 예스 하고 이제 오늘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돌을 옮기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뭘 적었냐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픕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언제 아픈지 아세요? 제일 아픈 때가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 아파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 정말 지친 몸으로 막 허겁지겁 와갖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왠지 아세요? 그 하루가 얼마나 고된 하루인가를 아니까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요? 수요일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특히 리더들은요 예배 마치고 함께 저하고 또 모여서 1시간 더 하거든요. 소그룹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볼 때 하나님 저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를 만나서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야. 너 인본주의야. 너가 그 사람들의 삶을 쉬게 해준들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모든 성도는 주권을 가진 나를 만나야지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저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중매장인 거야. 너는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면 돼. 말씀 공부 가르친 거 계속하고 수요 예배 이런 집회 같은 거 열어서 계속 열어.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거야.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이 코로나의 분위기에 빠져 있지 말고 1시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 주권을 가진 내가 치유한다고. 그런데 안 나오면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전도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택하고 택하지 않는 주권이 주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러면 어떤 웬만하면 아프지 않으면 주일 성수해라 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집사님과 함께 서로 좀 약간 선호성에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갔어요. 대가 이러니까 제가 주일날 좀 시키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 괜찮으면 나오세요. 일부 예배라도 나오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저가 여러분하고의 관계도 아니고요. 수평적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이런 모든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이런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이 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나온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코로나가 되게 우리 교회 많이 걸리셨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번 주는 좀 별로 많지 않게 예배드리겠다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드린 것은 뭐냐면 웃으면서 한 명이 남아도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돌을 옮길 동력자를 요구하세요. 그 동력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배하지 않는 것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순종해야지 역사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 되는 부분들 주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줘도 내가 갈 수 있는 걸음 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셨습니까? 로암미인데 암미로 삼아 주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사랑받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냄새가 나고 도저히 가능성의 세월들이 3일이 지나버린 이 지점에 밤새도록 물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는 이 아침에는 할 수 없는 이 일에 그냥 제사장이 걸어가라고 했던 그 길 고쳐주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셨던, 고쳐주지 않았는데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돌을 옮길 때 주님의 주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지 않고 우리가 주여 능력,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옮기지 않고 있다는 이 불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취하게 하시고 능력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에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주여 여리고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땅의 항모함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
장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